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나도 이런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강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권세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때 새로운 신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들의 죄사함을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죄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어서 제자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특히 제자 도마는 궁금증과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 복음서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고 해서 나무라시는 분도 아닙니다. 믿기 전에 의심이 있으면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 질문으로, 질문이 답변으로 이어지면 그 의심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의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으면서 그 의심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명확한 표적이나 이적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복되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 중에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 죽은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으로부터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해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혹 표적을 구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사제의 은혜를 누구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